예, 오늘은 잠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혹시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일 보시고 자정에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저희 3남매를 이제 학교를 보내시고 점심과 저녁에 드시는 도시락을 이렇게 양쪽 이마트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양쪽에 2개를 드시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체구가 되게 작으세요. 작으신데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그렇게 그 바구니 그 도시락 가방을 드시는 게 뭐 드실만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잘 못했죠, 실은. 근데 지금 딱 와서 보면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어머니가 드시기에 양쪽에 이마트 장본고 2개를 혼자 들고 버스를 타고, 제가 신림동에 살았는데 신림동에서 저기 반포 시장까지 가서 장사를 하셔야 하니 또 그 김치 냄새도 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 랩으로 씌우고 막 이러면서 가셨는데 1년에 거의 1년 365일 거의 휴일 없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하고 놀러 간 기억은 1년에 한 번 거기 시장이 쉴 때 시장 거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놀러 갈 때 그때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거나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네.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3남매는 각각 학교를 다녔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의뢰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이것저것을 꺼내서 먹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보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식탁 위에 제 손바닥만한 종이가 놓여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에 적혀있는 글은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렇게.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늘 비슷했어요. 냉장고에 음식 해두었으니 데워서 먹어라.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하고, 아들 사랑한다, 엄마가. 이게 항상 편지의 내용이었는데 언제나 똑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늘 같은 내용이었던 그 편지, 신문사에 배달되어 온 A4 전단지 그 4등분으로 잘라서 그 뒤에 적으신 어머니의 편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는 충분히 크고도 큰 편지였죠.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알기 위해서 배우고, 히브리 사람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배우고,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서 배운다. 근데 성경도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성경을 탐구해야 하는, 연구해야 하는 딱딱한 책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엇인가 삶의 지혜와 지침을 찾아내야 하는 책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하는 건 아닌가? 성경이 정말 그러라고 내게 보내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부분은 오늘 같은 말씀을 만날 때예요. 뭐냐면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될 때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 어머니의 편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아니 무슨 대단한 도를 깨닫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이 본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내주신 나를 향한 편지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신고나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부른 하늘 아버지가 이후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장수하게 될 거고 너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그 이후에 하세요.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되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성실과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또는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의 목에 걸고 마음속에 새겨두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목걸이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름답게 또 보이기 위해서 목걸이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목걸이에 자신의 마음 또는 자신의 어떤 결심이나 결의를 담아 그것을 간직하고자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몸에 그런 걸 지니게 되는데 인자와 진리를 성실과 사랑을 그렇게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문신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끔 문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신은 거의 중독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면 점점 커지고 막 온몸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글얼문의 몸신자예요. 말 그대로 몸에 글을 쓰는 거죠. 몸에 새겨진 글, 이게 문신이죠. 정확하게는 그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신은 새기는 거잖아요. 돌과 나무를 파내고 깎아내어서 그 속에 글씨를 만들어내듯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문신입니다. 그래서 살갗을 반으로 찔러서 그 잉크가 피부 밑에까지 스며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글씨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수없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글씨는 새겨지고 잉크는 몸에 스며들지만 피는 또 이제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신이 몸을 빌어서 마음의 그 결심과 의지, 결단을 새기는 거라고 바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억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게 있고 또 그것을 갖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새기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실과 사랑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성실과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말하십니다. 목걸이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내 영혼 가까이에 두기 위해 마음에 새긴 문신처럼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하는 사업에 이렇게 성실과 사랑, 성실함으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뭐 세상에서 경영을 할 때도 뭐 성실해야 한다, 뭐 착한 기업,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단순히 그런 근면과 성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정의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시는 성품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시는 성품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성품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비유하자면 햇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딱 통과하는 순간 그 하나의 햇빛이 7가지 색깔을 드디어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의를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3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정의이고 신실함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즉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는 것인데, 그 방법이 정의와 신실과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말한 성실로 신의를 지키는 것 또는 성실과 사랑이 하나님의 의 안에 신실과 자비의 형태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당신의 신실과 자비로 지키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을 성실과 신의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실과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사업을 침범하는 유혹과 권모 술수로부터 우리의 사업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문신을 하듯 그렇게 우리의 사업의 표피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성실하게 하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신의를 지키고 하는 그 이유는 그게 도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구함 속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 자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해야 하고 또 신의를 지키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과 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와 또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실과 신의로 하는 사업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죠. 세상의 기업들은 다양한 슬로건을 내놓습니다. 최근에는 신한금융에서는 고객만족 제일주의 이런 슬로건도 내걸었던데요. 고객이 예스라고 할 때까지 이런 여러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이 모든 것 앞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 결제를 올려드리면서 아무 사업이나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충 할 수도 없는 법이죠. 그리고 또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상사가 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상사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CEO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우리 앞에 더 높은 직급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그 바로 뒷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과 사랑으로 사업을 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 그분의 결제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 우리 사업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걷고 마침내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겸손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걸어가면 자연히 마지막엔 그 다다라야 할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향하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내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잠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에서도 말하는데 죄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거기에 가깝게 있으면 떠나기 위해서 이거를 발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가야 할 길을 가다 보면 가지 않아야 할 길은 이미 내 뒤에 멀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인 형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이 하나 있어요. 증도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6글자인데요. 단득본 막수말.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만 근본을 얻었다면 끝에 대해서 시름시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로지 근본을 얻었다면 그 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 근본을 잡고 있다면, 마땅히 잡아야 할 원칙을 잡고 있다면 그 결과 열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업의 CEO이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성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이런 인정함 가운데 결국 우리 모두는 오스왈드 챔버스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고백 그 두 문장은 다음과 같아요. 성도는 의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나는 몰랐을까? 하나님의 보호를 모르니까 프로젝트가 내 손에 더 이상 없고 일거리가 없으면 자꾸 불안한 거예요. 목회자로 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은행 잔고가 자꾸 줄어들어요. 성도들이 안 나와요. 그럼 자꾸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몰랐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우리 곁에서 아들아, 딸아, 나즈마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를 여전히 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결제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덮어놓고 긍정의 힘으로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일은 그분의 뜻 가운데 다 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있었어요. 다 이루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결제를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목회, 이 모든 인생의 길들을 열심히 성실과 인내 가운데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제할 건 결제하시고 좀 더 보류할 거는 보류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가을에 또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